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길, 넓은 길만 따라가다 오셨습니까? 지금은 멀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 나랑은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는 어쩌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날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끌려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떠올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숨지신 날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물었을 때에라고 그 날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이라는 것과 저물었을 때에라는 말은 이제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은 이 자정이 되면 이 날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해가 똑 떨어지면 월요일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순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캄캄하게 임했으며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숨지십니다. 이 해가 지는 시간을 대략 6시, 오후 6시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유대인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시신들을 처리한 기록들을 보면 주로 사람들에게 보통 정치범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높은 언덕 위에 높은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보통 적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죄수들은 가족들이 알아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든지, 이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두려워서 나몰라라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장례 절차 없이 아골골짜기 아래로 그 시체를 던져서 독수리와 들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이제 한 3시간, 대략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안식일 때문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한 채 골짜기에 내던져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날이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은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날 당일에 장사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도 완전히 충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야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여기서도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날은 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기간 중에 그 유월절 절기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큰 명절이고 중요한 안식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매달려 있는 채로 그 명절을 맞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9장 31절 끝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까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죄인들이 보통 몇 시간을 버틴다고 했죠? 적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숨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진행할 때 사정상 빨리 이 처형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적군과 대치하고 있다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 몽둥이 같은 것으로 이 다리를 후려쳐서 뼈를 꺾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 팔에 고정되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이 몸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폐가 눌리면서 숨을 쉬기 어려운 게 십자가형인데, 다리가 한순간에 꺾여지면 이렇게 콱 처지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 방금 읽은 31장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군인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이 다리를 꺾으라고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린 죄수의 다리를 몽둥이를 쳐서 꺾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숨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하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이 일이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이 유월절에 잡은 이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리마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성이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가 옛날 지명이 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는 공회원이었는데 그냥 공회원이 아니죠. 어떤 공회원입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그가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71명의 공회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문에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비춰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또 다른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게 했던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 부모를 꾸짖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좀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런 소리는 좀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와 세속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아직 이 성화되지 못한 자연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제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그것을 당돌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할 자격이 안 돼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괄호 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결의하고 모의해서 실행에 옮길 때 그 결의와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사적으로 그 일을 막으려고 했겠지만 혼자 힘으로서는 70명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의와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만약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더라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더라면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공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있어요?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공회가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그 결의를 반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숙한 믿음으로 미숙한 제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함으로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들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복수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는데 3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듣고 빌라도가 의아해해요. 십자가에 매단 지 지금 6시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지금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으니까 6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확인되자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죠.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야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간상으로 정리해 보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고 그 직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난 바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온 겁니다. 아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숨지시는 것을 확인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오는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이 죄인들의 다리를 꺾으러 간 군인들의 길이 이렇게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왔고, 빌라도는 자기가 다리를 꺾으라고 보낸 군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벌써 죽었냐라고 의아해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46절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까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내려서 장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그 일을 도왔을 것 같아요.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량과 침향 섞은 향품들을 같이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고 무덤 문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의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숨지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까지의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장사는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네, 신앙인이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나 신앙의 이 성화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거든요. 신앙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좋아졌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실상 신앙의 그래프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같아요. 언덕길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이 아니라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넘어설 때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떤 위기와 상황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신앙이 가만히 있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신앙이 쭉 이렇게 곡선을 그리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디디고 넘어설 때 신앙의 성장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일을 겪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 산 정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조망하듯이 내가 지나온 날들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그걸 이렇게 피하고자 하거든요.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피했던 그 상황이나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이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그 문제와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번 피하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피하고 또 계속 피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한 번은 넘어서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기가 괴롭고 힘들지만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다시 그 문제가 안 옵니까? 또 와요. 또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번 넘어서고 난 뒤에 똑같은 문제나 상황이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번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 봤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만, 신앙의 연수만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아주시는, 내 앞에 갖다 제시해 주시는 문제와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고 또 넘어설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믿음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문제와 상황들을 뛰어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와 결정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뜻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지르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눌러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물거품인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 앞에 닥쳐오고 나는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잘못된 길을 반복하면서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돼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조용히 주님을 따르던 것을 벗어던지고 당돌하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너희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그냥 생깁니까? 용기가 없으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길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내 앞에 다가온 문제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